샬롬 샬롬 왕의 신부 여러분들 말씀 먹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매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나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다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행하셨던 주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비유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계시들을 알게 하여 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계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비유로, 비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가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그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아무리 청하여도 오기를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시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청하셨어요. 그 혼인잔치에 오찬을 준비하고 아주 먹거리도 풍성하게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혼인잔치만큼 풍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먹거리가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오기를 거절하는, 싫어하는 자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청하셨어요. 청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셨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 종들이 혼인잔치에 오도록 청하였지만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렇게 갔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들을 자기의 할 일들을 하러 그렇게 갔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이 노하여서 종들을 잡아 죽였으니, 종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혼인잔치에 초대한 것밖에 없는데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는 준비가 됐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였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그래서 임금이 내거리 길, 사거리, 교차로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아무나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그렇게 하였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리하여서 종들이 사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서 그래서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하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정말 분위기 깨는 혼인잔치도 없겠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사람들을 초대를 해갖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제 드디어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왔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 초대되어 온 손님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으면 하객으로서 손님으로서 마땅히 그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찌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였어요. 말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입고 와야 되는 게 예절인 거죠.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객으로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사람을 초청하였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길에 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혼인잔치를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응하고 또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청함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는 적은 무리에 속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서요. 청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택함을 받은 그 적은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택함을 받은 적은 무리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며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열심분자들, 바리새인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그런 말씀을, 네, 하였고, 예,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예,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 그들이, 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예, 어떻게든, 예,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말의 올무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예, 흠집을 잡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올무에 걸릴까, 예, 그들이 이제 상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가르치며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어요. 예,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예, 칭찬을, 예, 늘어지게 하고 나서 이제 책잡을, 예, 구실을 찾는 거죠. 예,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주님은 그들 바리새인들을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그들이 악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자임을, 주님을 어떻게 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자들임을 알고 있으셨어요.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네, 겉으로만 척하는 사람들을 외식이라고, 예,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예, 뭐 부족함이 없는, 나무랄 데 없는 모범적인 사람들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 그들은, 네, 사람들에게, 예, 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들의, 예,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예,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악하다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시험하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들의 그 동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데나리온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것이냐? 그 쓰여져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은 아주 엄청나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명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놀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왈가불가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이 없다 믿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부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당대에는 모세로부터 만일 자식이 없어지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정말 사회적으로 이 당대에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형수가 그 동생, 그 형의 동생, 남동생과 다시 결혼을 하게끔 그렇게 하여서 그래서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상속자를 후손을 보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풍습으로. 그래서 근데 불행하게도 7형제까지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들이 또 그 동생이 또 상속자가 없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그렇게 해서 한 여인이 그 일곱 형제를 남편으로 두었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이 한 여인을 취하였는데 부활 때에 일곱 중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이 있을 것인데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땅에 있을 때나 우리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것이지 부활 이후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천사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네,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었다는 그 개념,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영생의 은혜를,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보이지 않던 그 부활에 대한 그 은혜가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의 입에 주님의 이름이 계속 그들이 주님의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중심에 주님이 사람들의 그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사두개인들이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했던 이 이야기들이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떻게든 주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들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말씀을 논쟁거리로 삼으라고 주신 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주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하였습니다. 한 율법사가 이번에는 또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여서 묻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로 큰 계명이니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가장 큰 줄기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강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결론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또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 궁금한 것 뿌리에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번에는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하였을 때 주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였고 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였는데 어찌하여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예, 다윗이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어떻게 칭할 수가 있겠느냐. 자신의 자손에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예리한 말씀을 듣고 나니 그들은 감히 능히 주님의 그 말씀에 대답할 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그들은 주님에게 이제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어떻습니까? 물어봤자 오히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풀어서 핵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그들이 더 이상 주님에게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못하였죠.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깊은 의미들을 너무나 아주 깊게 계시하여 풀어주시고 있으십니다. 우리들 모두 말씀의 탁월함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으신 분이셨고 말씀 자체가 그분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도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매일매일의 우리 말씀 먹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 모두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세세하게 살피면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집중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건성건성 말씀을 읽는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우리도 모두 보석을 캐도록 하고 있으세요. 특히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머리에 그 책꽂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처럼 정리정돈이 되어져서 책꽂이에 지금 계속 꽂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우리도 모두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느냐. 빨간색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인 거죠.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가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의 향기, 그 십자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2000년이 흘러 지금 이 시점에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강물처럼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고 또 저희들 안방까지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사랑의 강물, 보혈의 강물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우리들 모두 주님의 그 마음을 계승하여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계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여 나갑시다. 영권, 인권, 물권 완전히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샬롬.